프랑스 사람들 중에 존경받는 인물이 매해마다 있는데 The Person of the Year죠. Person of the Year에 8년 동안에 7번이나 계속 상위 1위를 차지했던 분의 성함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의 이름이 삐에르라는 신부였습니다. 삐에르 신부.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분이 빈민촌, 빈민구호 공동체를 창설한 분인데요. 엠마오스 공동체를 창설한 분이십니다. 나이가 많은 가난한 신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존경받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 신부님의 비망록 중에 글 속에 자그마한 이런 그 단편 있었는데요. 글이 하나 있었는데 그 글의 이름이 단순한 기쁨, 심플 플레저라고 할까요? 단순한 기쁨, 그런 글이었습니다. 그 글에 자기의 경험담을 간단하게 소개했는데요. 신부님이 사역을 하고 있는 어느 날 한 젊은 청년이 매우 시리어스하게 찾아왔습니다.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리고 젊은이가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에 마음의 결정이 나는 자살을 할 것입니다. 자살이었어요. 그러면 왜 자살을 해야 되는가? 서로 묻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가운데, 상담을 하는 가운데 그 청년이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인 파탄이었어요. 경제적으로 뱅크럽시라고 파탄이 되니까 가정이 위기가 왔고 가정이 파괴되는 위기가 왔고, 그리고 자기가 원래 사회적인 지위도 있었는데 경제적으로 돈이 다 떨어져 버리니까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최종 결론은 나는 죽어야 됩니다. 그런 결론이었어요. 이 얘기를 다 듣고 신부님이 얘기를 다 듣고 위로의 메시지를 줄 알았는데 그 신부님의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충분히 자살할 이유가 타당합니다. 그런 일이 나에게도 닥쳤다면 나도 똑같이 죽어야 된다는 결정을 했을 것입니다. 자살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근데 그 신부님이 그런데 자살할 때 하더라도 죽기 전에 한 가지만 나를 좀 도와주시오. 신부님의 요청이었습니다. 죽을 때 죽더라도 죽기 전에 나를 한 가지 일만 나를 도와주시오. 그리고 죽으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젊은이가 어차피 죽을 건데 죽기 전에 신부님의 소원은 못 들어드리겠습니까? 신부님의 소원은 내가 들어드리죠. 그래서 신부님의 소원을 다 들어주고 죽기로 확인을 한 다음에 돕기로 했답니다. 그 합의하에 요청을 다 받고 신부님이 하는 일이 뭐였냐면은 집 없는 사람, 돈 없고 불쌍한 사람들 집 지어주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시골 덕강촌에 가서 가난한 사람들의 집을 지어주는 그 일을 하루하루 하기 시작했어요. 얼마 후에 그 청년이 죽기로 결정을 했는데 죽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중에 신부님한테 와서 고백을 하는 기록에 남겨놨는데요. 이렇습니다. 신부님께서 내게 돈을 주셨든지 내가 살 수 있는 집을 지어주었든지 이렇게 베풀었더라면 나는 자살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부님은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부님과 같이 내가 일을 하면서 섬기면서 깨닫게 된 사실을 깨닫게 되었는데 이제 나는 죽지 않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걸 깨닫게 하셨습니다. 왜? 삶의 의미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하든지
행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글의 끝이었습니다. 경제적인 파탄,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많은 사람 중에 한 젊은이가 딱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아마 부모가 돌아가셨나 봐요. 유산을 상속받아야 되는데 형이 그 상속을 다 자기 거라고 하고 돈을 안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생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상속 문제로 의논하기 위해서 가정의 유산 분배 문제로 예수님의 상담을 요청해 왔어요. 이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다 들으신 다음에 한 부자에 대한 비유를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어느 땅 부자가 있었어요. 농사를 지었는데 곡식이 참 농사가 잘 됐어요. 부자예요. 아마 이 부자도 유산 상속이 컸거나 아니면 하는 일마다 잘 되어서 부자가 되었을 겁니다. 돈이 많아지고 부자가 되니까 이제 들판에 나가서 그날 그에 따라서 곡식이 아주 풍성하게 풍년이 들었어요. 그 곡식의 필드에 나가서 보니까 이 곡식을 다 담을 자간이 없어요. 자기 가지고 있는 창고, 우리 한글에 한 창고로 되어 있는데 창고들이 많은 창고들. 이 곳간에 곡식을 다 담으려니 담을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 부자가 생각하기를 내 창고를 다 헐어버리겠다. 그 더 큰 창고를 확장 신축 공사를 하죠. 확장 공사를 다 마쳤어요. 마치고 나서 곡식을 다 담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충분했어요. 몇 년 동안 아예 농사 없어도 뭐 불경기 와도 뭘 해도 염려 끄떡 없겠다 하고 혼잣말로 하는 얘기죠. 혼잣말로 그 하는 얘기죠. 오늘 19절입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 해 쓸 것을 많이 충분히 쌓아놨으니 take life easy. Take it easy. And eat, drink and be merry.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 얘기가 떨어지자마자 바로 하나님이 그 다음 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바로 그 부자에게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you fool, you foolish,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지금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몇 년을 지금 쌓아놨어요. 몇 년을 살 줄 알았는데 오늘 밤에 tonight,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what you prepare for you, 네가 준비한 모든 것이 누구에게 가겠는가? 그걸 모르는 부자는 어리석은 사람. 근데 그 다음 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얘기의 결론을 내리십니다. 결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어리석은 자죠. 어떤 어리석은 자입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 쌓아두고 하나님께는 재물이 하나도 없어요. 이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결론을 내리십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성경에서는 부 자체를 정죄하거나 부 자체를 죄악시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부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십니다. 아브라함이 잘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잘 믿고 제단을 쌓았더니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었어요. 이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부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단지 뭐냐?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은 온데간데없고 그 부가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 다시 말해 조금 더 가면 부가 우상이 되고 부가 전부가 되고 부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이건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끌어내가지고 해방시키시고 광야로 끌어서 하나님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날마다 만나로 메추라기로 먹으셨어요. 어느 날 모세가 산에 가서 기도하러 갔어요. 40일 동안 오고도 가도 소식도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고리 빼라, 뭐 반지 빼라, 뭐 빼라 다 빼가지고 금으로 전부 빼서 뭘 만들었어요?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송아지니까 굉장히 컸을 거예요. 큰 우상. 금으로 만들어 놓고 아론을 데려다 놓고 아론과 온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이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그러면서 잔치를 벌이고 댄스를 하고 음식을 먹고 축제를 벌이고 있었어요. 황금 만능주의죠. 오늘 요즘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황금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를 하고 잔치를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요즘에도 똑같아요. 우리 옛날 얘기하지만 요즘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신 분이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 없어지고 내 것, 내가 만들었고 그래서 황금 만능주의가 되었습니다. 종이로 돈을 만들고 종이로 수표를 만들고 체크를 만들고 종이로 계약서를 만들고 뭡니까? 전부 돈이잖아요. 종이가 돈이고 돈이 종이고 그리고 돈이 다 전부예요.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돈 때문에 살고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형제를 잃고 돈 때문에 가정을 잃고 잘 나가면 좋아요. 안 나가면 다 깨집니다. 돈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이 악이 아니고 돈을 사랑함이. 여기 보세요. 돈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리고 악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그리고 탐심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미혹에 동그라미 치세요. 그리고 근심에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그러면 돈과 전부 이꼴이 됩니다. 돈은 사랑하는 것이 악이 되고 탐심을 품게 되고 미혹을 받게 되고 근심하게 돼요. 돈 때문에 근심하게 돼요. 돈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격화되고 사랑의 대상이 되고 그러니 문제가 되는 거죠. 돈은 필요한 거예요. 사용하는 겁니다. 사랑하거나 섬길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자가 오해한 것들이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두 가지를 찾아보려고 그래요. 간단하게 부자가 생각하는 것만 돈은 내 것이구나 오해하는 겁니다. 착각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로 돌아가 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내가 내 곡간에 내 물건을 전부 내가 나옵니다. 모든 것이 다 내 것입니다. 내 것. 부자가 오해하는 것이 있다면 재물과 돈은 내 것이라고 오해하는 것, 착각하는 것입니다. 사실 16절에서 19절까지 내용을 간추려서 보면요, 16절에서 19절이 짧은 구절에 내가라는 말이 내 거라는 말이 7번 나옵니다. 이 짧은 구절에 7번씩이나 등장한다는 말은 모든 게 다 내 거예요. 내 거. 내가 주인이고
내가 주체이고 내 중심의 삶을 살아요. 그럼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겁니다. 이게 부자가 속고 사는 거죠. 시편 14편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없다? 하나님은 안 계신다. 이 어리석은, 하나님이 안 계시면 누가 있어요? 예? 나만 있어요. 나만. 예. 하나님 자리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러므로 내가 주인이에요. 나를 위해서 살아요.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나를 위해서 있어야 돼요. 17절에 보면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고민해요. 내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리라. 18절 내가 이렇게 하리라. 자기 계획을 세우고 자기 결정을 합니다. 내 곡간을 헐고 18절에 내 곡간을 한다는, 우리 한글로서는 곡간만 하나만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요 곡간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곡간이 작은 곡간들이 많아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헐고 짓는 일, 부서뜨리고 다시 짓고 사고 팔고 하는 일이 우리 일상이잖아요. 우리 일상입니다. 내 모든 물건을 거기 쌓아두고 18절 거기 쌓아두고 내 모든 물건, 내 곡간 내 물건, 그리고 19절에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도 내 거예요. 혼잣말로 중얼거립니다. 결론 내립니다. 19절 내 영혼아 여러 해 먹을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결론이 뭡니까? 요즘 현대말로 말하면 쾌서라 세라. 이게 인생관이었어요. 다 내 거고 내 중심이고 내 거 모든 것을 다 한 결론이 쾌세라 세라. 자기 중심입니다. 철저하게 부를 자기 걸로 삼은 이 사람이 어리석은 부자였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20절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내 영혼아 했는데 영혼의 주인이 따로 있었어요. 부자를 끼우치는 거예요. 충격을 주는 거예요. 샤킹한 지금 말씀이에요. 내 영혼아 했는데 아니 내 영혼을 부르는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찾아가실 분이 계세요. 그럼 영혼의 주인, 내 곡식, 내 곡간, 내 모든 것인 줄 알았는데 주인이 따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분이 말씀하죠. 우리의 생명, 우리의 재물, 우리의 시간, 우리의 건강,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주인이세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반항할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거역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아니다 할 수 없습니다. 어리석은 자요. 하나님을 모르면 어리석은 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 어리석은 자. 이 어리석은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성경은 우리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따로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오. 창조주이시오.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주이시오. 그분이 마지막에 오셔서 심판하실 심판주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세요. 거역할 수 없는.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고 그분의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뭡니까? 청직입니다. 청직. 그분이 맡겨놓은 돈, 그분이 맡겨놓은 건강, 그분이 맡겨주신 시간, 그분이 맡겨주신 우리의 모든 것, 내 마음대로 쓰거나 내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위한 거라면, 그분을 위한 거라면 써야 되는, 이것이 인생관이에요. 부자는 그걸 몰랐어요.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을.
히랍의 얘기를 보니까요, 재밌는 얘기가 있어 소개하려고 합니다. 돈이 전부였어요. 돈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신이 있어. 히랍의 신들이 많이 나오죠. 신들이, 그 신들 중에 돈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신이 무슨 신이냐면 마이더스였습니다. 마이더스 신 아시나요? 마이더스가 참 돈에 욕심이 많은 사람. 돈만 있으면 찾아가고 돈이 전부였어요. 근데 마이더스 신에게 디오니소스라는 신이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니까 돈이라고 그래요. 황금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허락을 합니다. 네가 지금부터 만지는 모든 것은 다 황금 덩어리가 될 것이다. 소원을 들어줬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사실인가 아닌가 해서 자기가 앉고 있는 의자를 딱 만졌더니 황금 의자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옆에 있는 가구가 있어서 딱 만졌더니 가구가 전부 황금으로 변했어요. 자기가 누워있는 침대를 만졌더니 침대가 황금 침대가 다 됐어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세상에 이렇게 황금 의자에 황금 침대에 황금 속에 살고 있으니 나는 부자가 되었구나. 황홀한 기분, 너무 놀라운 기분 이거 있는데요. 만지는 것마다 다 황금이 되니 이는 부자 중에 부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배가 고팠어요. 배가 고파서 밥을 먹으려고 스푼을 드니까 스푼이 황금이 되고, 음식을 만지니까 음식이 황금이 되고, 먹을 수가 없어요. 이 허기가 져서 이렇게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자기 딸이 아빠 하고 더 뛰어오는 거였어요. 딸을 딱 포옹하는 순간 딸이 황금이 되었어요. 조금 옆에 있으니까 음식을 만들어주려는 아내가 오니까 반가워서 아내를 포옹을 했는데 아내가 황금이 되었어요. 집안의 모든 게 다 황금이 되어버렸습니다. 먹을 것도 누릴 것도 행복할 가정이 황금이 되었는데 과연 마이더스는 행복한 사람이었을까요?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돈, 황금은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보십시다. 부자가 오해한 것이 있는데, 첫 번째, 돈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해했고요. 돈이 내 것이라고 오해했는데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19절 보십시다. 부자가 오해한 것이 1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여기에 행복이 있을까요? 돈 다 쌓아놓고 재물 쌓아놓고 축적해놓고 다 해놓고 먹고 쉬고 자고 놀자, 이게 인생관이었는데 이게 과연 행복일까요? 행복일까요? 재물이 많아지면 행복할 줄 아는데 밀리언 달러를 벌면, 그래서 러러리 사는 거 아니에요? 제가 휴가 갔더니 그 버스를 탔더니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여기 동쪽에는 더 크더라, 금액이 더 크더라고요. 그거 사야 된다고 가이드가 얘기하니까요, 순진한 이 사람들이 다 사더라고요. 하나도 안 됐어요. 저는 지금까지 미국에 와서 한 번도 러러리 티켓을 사본 적이 없어요. 성경적이 아닌 것 같아서. 100만 불을 벌면 그걸로 만족할까? Is enough? 아닙니다. 1000만 불 번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1000만 불 벌면 이면 됐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억만 불을 벌어야 됩니다. 끝이 없죠. 끝이 없습니다. 돈 속에 행복이 있을까요? 돈은 인생을 바꿉니다. 맞아요. 돈은 인생을 바꿔요. 그런데 돈은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결론이죠. 이 사람은 얘기해요. 내 영혼아, 쉬고 자고 먹고 마시고 엔조이하자, 이런 결론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행복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행복이 없어요. 내 영혼아 했기 때문에. 근데 그 영혼이 누구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불러가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행복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남의 것이 되는 거예요. 영혼의 문제가 해결돼야 행복이 찾아오는데 영혼이 구원받지 못했으니 행복이라는 게 사실은 없죠. 불행한 일만 남아있죠. 탈무드에 보면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다고 그래요. 사람은 세상에 태어날 때 주먹을 꽉 쥐고 태어난대요. 어린아이들 봤어요? 꽉 쥐고 태어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세상에 쥐어야 될 게 많대요. 열심히 벌어야 되니까, 열심히 가져야 되니까. 그런데 사람이 죽을 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죽은 사람 치고 다 보면은 손을 펴고 죽습니다. 장례식에 가서 보세요. 죽은 사람 다 보면 손을 쫙 펴고 죽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가지고 갈 게 없어요. 가지고 갈 게 없습니다. 탈무드에만 그런 줄 알았더니 우리 한국의 격언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죽은 사람의 수의에는 주머니가 있다 없다? 없다. 죽은 사람은 뭘 입어요? 수의를 입습니다. 근데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왜 그래요? 가지고 갈 수가 없으니까. 가지고 갈 필요도 없고 가지고 갈 수도 없고. 근데 사람이 속아요. 각자 같이 가지려고, 벌려고,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상하고, 싸우고, 돈 때문에 친구 잃고, 돈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돈 때문에 부자간에도 싸우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돈이 전부가 아니죠. 예수님 결론 내리십니다. 15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재물에 있지 않다고. 사람의 생물이, 사람의 생명이, 사람의 영혼이 말입니다. 돈에 있지 않다는 것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돈으로 살 수 없어요. 행복을, 생명을, 영혼을 살 수 없습니다. 내촌 감상의 일본 사람이 이런 말 얘기했어요.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돈이 있으면 침대는 살 수 있으나 잠은 살 수 없다. 돈이 있으면 장식품은 살 수 있으나 아름다운 미는 살 수 없으며, 약은 살 수 있으나 건강은 살 수 없으며, 책은 살 수 있으나 두뇌는 살 수 없고, 음식은 살 수 있으나 입맛은 살 수 없다. 돈이 있으면 유흥은 살 수 있으나 행복은 살 수 없으며, 십자가는 살 수 있으나 구세주는 살 수 없으며, 돈이 있으면 교회는 지을 수 있으나 천국은 살 수 없다. 아멘? 맞습니다. 돈으로 사는 게 아니긴.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참 행복은 어디서 올까요? 제가 한 분의 철학자의 얘기를 소개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쇼펜하우어라는 이 철학자, 유명한 행복론이라는 책에 우리가 행복하려면 4가지가 있어야 돼요. 4가지가 있어야 첫 번째, 긍정적인 사고와 기쁨이 행복의 첫 번째 요소예요.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이 행복해집니다. 매사를 밝게 보는 겁니다. 오늘은 일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내일은 이루어질 거야. 일을 밝게 보는 거예요. 좋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불행한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보면요 부정적이에요. 당신은 안 돼. 그 꼬라지야. 그렇게 될 거야. 뭐 별 얘기를 다 하면서 불행해지는 방법이죠. 두 번째, 몸의 건강입니다. 여러분, 모든 거 다 가졌어도 몸이 건강치 못하면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몸이 건강해야 돼요. 열심히 걸으세요. 오늘 안 걸으면 내일은 뛰어야 된대요. 우리 장기성 장로님의 집에 가면 딱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된대요. 열심히 건강 챙기시오. 병원에 가면요,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선생님 붙들고 내가 버는 거 다 줄 테니까 나를 하루만 더 살게 해달라고 해도 사라지나요? 소용이 없습니다.
세 번째, 평온한 마음입니다. 평온한 마음. 굳이 영어로 말한다면 carefree mind, carefree mind 혹은 peaceful mind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겠죠. 만족하는 정섭이다. 만족하는. 자족하는 생활이죠. 자족하는 생활. 식사를 하면서도 너무 탐을 내지 않고 이만하면 족하다. 이만하면 족하다. 그렇죠? 삼시세끼 먹는데 이만하면 넉넉하다. 어때요? 뭐 굳이 아멘 안 하셔도 돼요. 삼시세끼 먹는데 뭐 it's enough. 이게 평온한 마음이죠. 평온한 마음. 삼시세끼를 먹고도 더 먹으려고 또 더 보려고 하면 불안해지고 불행해진단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자산이 필요하다. 넉넉한. 넉넉한 사람마다 다른데요. 어떻게 넉넉한가? 이 자산, 자기 가지고 있는 에셋이죠. 자산이 뭐 최소한의 자산이 세 가지인데요. 세 가지. 첫 번째 가장 필요한 최소한의 자산이라면 일용할 양식입니다. 하루 먹는 거 있으면 돼요. 그 정도면 돼요. 두 번째는 여유 있는 재산이에요. 여유 있는 재산은 에베소서에 있는데 구제할 것이 있게 하기 위하여 일하라. 구제할 것이 있게 하기 위하여 기도하라. 그럼 뭐예요? 내가 쓸 만큼 충분히 있고 남을 도울 수 있을 만큼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충분한 거예요. 이게 최소한의 재산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겁니다. 최소한의 재산이 가정에, 여러분 사업장에, 모든 생활 속에 있어요. 우리 가정에서 다 있어도 이거 없으면 큰 불행한 일이에요. 다 없어도 이거 있으면 행복한 인생.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까? 밥 먹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까? 대화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까? 여러분 부부 생활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까? 넉넉한 생활입니다. 행복한 생활입니다. 얘기 하나 마지막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큰 부자 중에 부자였던, 그리고 세리장이었던, 키가 작았던 누구예요? 삭개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얘기입니다.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너무 돈이 많아서 모든 사람들이 삭개오만 보면 욕을 했어요. 왜요? 우리 돈 다 뺏어간 사람이라고. 세리장이었으니까 참 넉넉하고 부자가 큰 부자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삭개오를 보면 대화도 않고 얘기도 않고 눈을 보면 맞추지도 않는 친구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5억이로 더 벌었어요. 삭개오는 돈이 전부야. 그러면서 돈만 모았어요. 돈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는데 돈은 벌어서 부자는 되었는데 친구도 있고 아무도 인사 않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인생관이 바뀌었습니다. 돈이 목적이었고 돈이 전부였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돈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자기 가정으로 모시고 들어오니 자기 가정이 너무나 형편없어 보였습니다. 잔치를 하고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예수님 앞에 감사했더니, 그리고 그날 아침에 딱 와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내가 이제 돈독이 들어가지고 돈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는데 예수님 만나보면 아니라는 걸 알았는데 내 재산의 반을 떼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재산의 반이 날아가 버렸어요. 예수님 때문에. 근데 그런가 했더니 예수님 반은 내보내고 사실은 세리장으로서 버렸던 거는 부정했잖아요. 전부 속여가지고 버렸던 돈. 내가 누구에게 속여서 돈을 번 것이 있으면 율법에 따라서 4배로 갚겠습니다. 그럼 적어도 이분은요, 예수님 때문에 재산에 모은, 지금까지 모았던 모든 재산을 다 내놨습니다.
그럼 인생관이 어떻습니까? 돈이 전부였고 돈이 목적이었고 돈이 자기 것으로 생각했던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여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는 돈은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보였던 겁니다. 예수님을 얻고 참 인생의 행복이 돈에 있지 않고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고백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Today, 오늘날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아멘. 오늘날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삭개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부름을 받았다고 예수님께서 증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얻고 행복을 찾으시고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부자의 오해를 벗으시고 여러분 남은 인생 이번 한 주간 동안 삶을 축복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